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삶의 자리와 그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이렇게 오시기까지 영적 싸움이 혹시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영적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인데 제 마음에 자꾸 기쁨이 사라질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저도 모르게 막 입술에서 불평이 팍팍팍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기쁨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잘 또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에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적 싸움 가운데 오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려운 거 한 가지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 지금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뭘 생각하고 입가에 무슨 노래를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쁨을 잊지 않고 희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밝아진다고 하고, 또 반면에 어두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맨날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캄캄해지고 비관하고 또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가의 노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정말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제목이 노래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더라고요. 이 논문에서 알려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일찍 죽은 가수 20명을 한번 조사해 봤대요. 신기하게도 자기 노랫말에 따라 인생이 흘러갔거나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신덕이라는 가수가 계셨는데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아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018년에 SBS에서 이분에 대한 드라마도 방영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사의 찬미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 곡이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윤신덕 씨가 처음에는 이 곡을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되었는데 이 곡이 흥행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곡이 이분의 마지막 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사의 찬미를 부르지 않았다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김현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1980년대에 유재하, 이문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활동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별의 종착역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빨리 이별을 고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늘 이별, 슬픔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인생이 참 그대로, 그 가사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게요, 박재란 가수라는 분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수가 자기 노래를 히트할 때까지 부르려고 한다면 얼마큼 불러야 하느냐? 최소 5,000번은 불러야 한답니다.
5,000번은 불러야 히트가 될까 말까 한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번을 부르려면 늘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그 노래에 자기가 암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 평소 우리 입가에 담는 이 말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동진 선생님을 아십니까? 판소리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원래는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예수전이라는 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5시간 동안 부르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연하기까지요, 얼마나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전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답니다. 반면에 송춘이라는 가수분이 있는데, 이분은 반대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안타깝게도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불교의 절과 관련된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나 다를까 그 노래 부르다가 결국 예수신앙 포기하고 절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노래 한번 잘못 골라서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입가에 어떤 말을 담고 어떤 노래를 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노래 18번 곡이 무엇입니까? 혹시 맨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부르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이명웅이 이 노래 한번 불렀다가 아줌마들 난리 났습니다. 어쩜 내 마음을 저리도 잘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노래 가사가요, 지금 있는 남편의 사랑은 다 나를 고생시키는 사랑, 헛된 사랑이고 나는 새 사랑을 찾아 나가겠다. 이 가사가 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부르는 이명웅을 다 따라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명웅이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했는데, 여러분, 이거 티켓 예매하는데요, 2초 컷이었답니다. 1초, 2초 하니까 이 티켓이 끝났어요. 다 아줌마들 거기 따라갔어요. 이 가사 듣고. 여러분, 노래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사랑의 눈물의 씨앗 막 이런 거 부르면서 맨날 우울하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청량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이 노래 맨날 부르면서 막 여기저기 막 뱅뱅 돌아다니면서 맨날 여행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만큼 노래를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이 노래는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노래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를 꼭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 생각하면 새벽에 번뜩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네요, 그 노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늘 우리 인생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 밝은 노래를 불러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러면서 이별 노래 부르고 이러면요, 정말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늘 밝고 희망찬 노래를 들으시고 그러한 노래를 자주 부르시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의 고백대로 경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은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 반복되는 후렴이 있듯이 오늘 말씀에도 1장, 2장에 이어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까지 이걸 결코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절대로 인상 쓰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경제도 힘들고 풀리는 게 없습니다.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실 분 있으실 줄 알아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몸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주시면 내가 기뻐할게요. 장사가 좀 잘 되면 기뻐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이루어지면 기뻐할게요. 내가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할게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들어가면 기뻐할게요.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잘 가면 기뻐할게요. 우리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먼저 기쁨을 보여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기뻐해라 그래요.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인상 쓰고 한다면 될 일이 안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일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반복해서 만들어줘도요, 불평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보여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두 손으로 세수하고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걸어왔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뻐하리라.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이 생명으로, 이 은혜로 나는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위로받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분명히 생길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면 그대로 용기와 희망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먼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이유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모든 조건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아주 유망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나는 좋은 부모 만나고 그래 공부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또 아버지 어머니 재산도 많이 받고 무슨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따라주면 기뻐하고 안 그러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사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따지면 바울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할례를 받으려면요, 두꺼운 율법서를 줄줄 능숙하게 외워야 합니다. 그만큼 선천적으로요, 두뇌가 뛰어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명망 있는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정통 신분을 가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혈통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가장 뛰어난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우수한 그 지파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외국자요 유대인이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뛰어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갔더니 목사님 어디 류십니까? 그래요. 제가 유정현이지만 원래 류예요. 류. 근데 어디 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 유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자세를 어깨를 쫙 펴더니 제가 목사님의 할아버지 뻘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 혈통 조건을 너무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혈통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네 가지 얘기했다는 거, 내가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했어요. 이 모든 것, 이 조건 나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헛것이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조건이 다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40의 감한 매를 맞고 비천했고 감옥에 갇혔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제서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딱 생각해 보니까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조건은 뭐예요? 환경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안 좋습니다. 너무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자기를 그것 때문에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기죽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이 주신 은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분은요, 어릴 때부터 곱사등으로 태어났어요. 런던에서 출생해서요, 척추 결핵에 걸려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위대한 시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니까 그 열악한 조건과 환경, 그런 열악한 신체 가운데서도 위대한 시인,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일컫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글자도 모르는 문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열악한 환경과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늘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늘 믿음 안에서 그 가능성을 입에 담고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이 에디슨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디슨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기머거리였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환경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운 조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인 것 같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비하하거나 기죽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입술에 그 기쁨으로 감사 고백과 찬송을 늘 해나가면 더더욱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만끽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인생 역전은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서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절로 막 불평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기쁨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기뻐해야 할 이유,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이유가 성공과 소유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이뤘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어떤 소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을 하면 기쁘겠지. 그래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위해서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이룬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유명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업적 이루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 인생 포기하는 거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공과 소유물은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세상의 성공, 물질 가지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새 아파트, 새 차, 박사학위 받고 이러한 것들 기쁨 잠시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봐요. 금방 무덤덤해지고요.
또 금방 뭔가 메말라지고 만족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건 기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을 따지면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대가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서울대 출신, 하버드대 출신,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똑똑하고 율법의 최고 학문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딜 가나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대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많은 재산을 불리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진 것들로 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다 죽이는 어리석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가지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잃었다고 해서,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봤습니다. 날마다 매일 좋은 음식도 먹고 매일 잔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가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은 하나도 행복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7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모든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똥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여기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나의 기쁨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눕는 그 조그마한 관에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박사학위 가운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을까? 안 넣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어떤 자리, 명패, 은금, 패물 거기 넣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갈 때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나요? 못 가져가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고, 지금껏 헛된 것을 쫓았다면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늘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